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송영이라고 말하는데요. 원래 시가에서 다시 내용을 반복하면서 읊조리면서 회상하면서 마지막 반복하는 후렴 구절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송영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마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늘 어떤 기도를 하면 마지막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마무리를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생략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이 문장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안 해도 있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들어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마지막 성경입니다. 왜 기도했느냐?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이렇게 빼놓긴 하지만 이 대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 호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왜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용서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많은 걸 바랄 수 있었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천국의 첩을 훔치게 내가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내가 단순히 시험에 안 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그냥 시험에 들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걸 바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여 내가 높은 자리도 소망하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는데 그런 꿈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그것은 내가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 자체가 나에게 큰 의미가 없고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세상적인 어떤 복이나 나는 그러므로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권세 이것이 나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썩지 아니할 그것만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져는 그것만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기도했느냐?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왜 더 큰 걸 바라고 더 욕심부렸는데 그렇게 안 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왜 세상적인 더 큰 복을 바라고 더 물질적인 복을 바라고 더 많은 건강을 바라고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썩어져 가지만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이 나라와 이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의 하이라이트는 정말 멋지러진 문장이에요. 사실은 이 마지막 문장이 공인 본문에 없어서 성경에서 빼는 분도 있고 가로치는 분도 있고 말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연히 있는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풍부해지고 얼마나 기도가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얼마나 명쾌하게 드러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걸 빼면 저는 주기도문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로 나쁜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쁜 사람, 나쁘다, 나쁜 사람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우리나라 어원이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누라, 내 남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수요하는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아내와 남편은 나와 나가 서로가 나뿐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의 우리 남편, 그런 의미의 우리 아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남편이나 내 편이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이만 구하고 나 이만 구하고 나만 좋게 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나가 하나가 돼서 우리는 우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는 이 얼마나 놀라운 철학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도 이것도 구했느냐? 아버지와 나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어갈 거려고요. 자꾸만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내 유익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 되고 일단 내가 나 먼저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요, 정신이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입니다. 이 정신이 나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었듯이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잘 되기 원합니다. 나보다 잘 되기 축복합니다라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을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사랑하시고 나뿐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나와 나, 너와 나, 나와 나는 함께 우리가 돼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그 우리의 범위가 인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 단순히 하나님의 권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러한 양심만 구하느냐라고 말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고백입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우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우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가족들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가 돼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요, 내 집에 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 네 집이 우리 집이 우리 집이 네 집일 수 있어. 우리 집에 와.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끼리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 빼놓고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그래서 우리입니다. 본문은 삶의 이유입니다. 본문은 기도의 이유입니다. 제가 국민일보로 보다가 참 재밌는 간증을 두 분을 읽었습니다. 한 분은 안응호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휠체어를 탄 분인데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자기가 하반신 마비가 된 이유, 그 고통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고통은 72억 분의 1입니다. 지구인구가 72억 명이면 그 중에 하나지 그들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고통은 72억 분의 1입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제안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식 교수를 안 써서 그냥 대학 강사하면서 장애인연합회 청년명 정책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셔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고를 주셔놨다면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없었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유능한 학자고 그렇게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자기가 돈을 취할 수 있는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소리와 몸짓과 소리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아마 이분한테 왜 살아가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장애인과 내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72억 명 모든 지구인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통은 72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를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본문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송순복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회사 CEO입니다. 자기네 집이 원래 잘 살았답니다. 청가 상회를 해서 동네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오빠 삼형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다 이렇게 이제 망해서 고3 때 여고 3학년 때 취직을 하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첫째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아주 난상 끝에 낳았는데 이 아들이 식물인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함께 나가서 그렇게 슬프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네 아들을 구원했다라는 음성이 들려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발가락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못 움직이던 아이가 스스로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이 감동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매월 500만 원 매출에 50만 원 11줄 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4년 만에 5천만 원 매출에 500만 원 11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부의 거룩한 이동이에요. 부의 거룩한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거룩한 소비입니다. 많은 수입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왜 거룩한 소비를 하느냐라고 말하면 그들과 우리는 우리입니다. 나뿐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우리입니다. 이런 정신 때문에 거룩한 소비를 하고 그렇게 거룩한 소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경험하게 하시고 본인에게 부를 맡기시는 이유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사업자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보다 부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얼입니다. 얼. 정말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정신이 정말 마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보고 주시는지 왜 기도하느냐 왜 살아가느냐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합니다. 아버지 안에가 우리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같은 형제들입니다. 온 인류가 우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질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좋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11조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면 사실은 왜 10분에 밖에 얘기를 안 했었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무슨 나뿐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세상이 달라고 일 겁니다. 기도의 이유가 달라고 일 겁니다. 삶이 달라고 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되어서 다가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나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도 아닙니다. 이단을 빼고는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존귀한 교회입니다. 지하실에서 예배드린 교회도 존귀한 교회입니다. 2층에서 예배드린 교회도 존귀한 교회입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존귀한 교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거나 열등하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지를 증명해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아내 가족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성경을 찾아오면요 여러분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 왜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걸 숨겨놨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참 묵상할수록 많은 것들이 묵상되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지 않은데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비전을 아직 못 찾았어요.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아직도 난 내 꿈을 쫓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전이 숨겨져 있거든요. 꿈이 숨겨져 있거든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무시하는 일들에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내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꿈과 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근데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칭찬합니까? 이것 가지고 뭘 대단하다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비전인 것을 내가 압니다. 집중적으로 파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또 다른 숨겨진 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라는 그 사람. 인간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간적으로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이고요 숨겨진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에디슨이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발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편리하게 살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발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와 함께 생존해갈 수 있을까? 상생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돼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부의 거룩한 이동을 경험하시며 삶의 거룩한 이동을 경험하시며 그것으로서 다시 나뿐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이걸 가르쳐주셨느냐? 이걸 위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이걸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에 만들지 않게 하다는 소극적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이걸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야망이 아니라 인간적 야망이 아니라 이 기도 앞에 서게 하셨습니까? 이걸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기록되기를 깨달아지기를 알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군요.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이 기도 가운데 있는 보배가 이 기도 가운데 있는 보화를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기도로 삶의 가치를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의 가족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되고 그렇게 이 기도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보화를 발견하는 내 삶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삶에 숨겨진 보물을 내 삶에 숨겨진 사람을 하나님 정말 복주시기 원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아내 얼굴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남편 얼굴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자녀 얼굴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보배였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주신 보배였구나. 하나님 내가 세상에 다른 것 없어도 내가 세상에 다른 것 같지 않아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묵상하고 났을 때 얻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을 났을 때 얻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이 열매로 충만하기를, 이 열매로 살아내기를, 이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10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가면서
좀 더 일찍 묵상하고 설교를 할까 하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느 가족들이 하나님 주기도름처럼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느 가족들이 주기도름처럼만 마음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느 가족들이 주기도름처럼만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처럼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사람. 아버지와 내가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우리입니다. 함께 교우가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72억 명의 인구가 우리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함께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아마 더 아플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상상 이상의 복으로 다가오는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평생 이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